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구약 성경인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토라가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토록 지루하고 어려운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것일까요? 레위기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으며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예배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우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애굽을 탈출한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여 길이 1m 남짓, 폭 70cm인 작은 나무 상자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사건입니다. 왜 신약에 이렇게 특별히 레위기와 같은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우리는 언제쯤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끝장을 내고 우리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어려운 일만 내 앞에 떨어지면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의심하며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모으고 살리려는 강력한 권면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한 편의 영화라면 자막의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이라기보다는 신학 논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권고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대제사장이라 불렀고 그의 십자가는 오직 한 번 영원히 인류를 대신하여 스스로 피를 흘려 속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죽어도 포기 못하는 그 종교 행위의 문제, 그 이면에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자신들이 해왔던 종교 행위를 덧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내며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렸던 우매한 그들에게
언제나 핵심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모두 하늘에 초대받은 한 형제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준다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히브리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속했으며 그분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참으로 방대하고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견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문체가 바울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 출신이므로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피력되고 있는 성전 제사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바나바가 저자라는 주장입니다. 아볼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의견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박식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능한 자였다고 누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3세기의 대표 신학자 오리겐의 진술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신을 쓴 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성경의 신성한 저자이므로 히브리서는 다른 65권의 성서와 동일한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주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심지어 저자를 밝히지 않을 정도로 독자들의 모든 관심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연약한 믿음이 분발하여 성숙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 제사장을 소환합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은 그 당시 관습으로는 아론의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넘어선 율법 이전의 정통 대제사장의 반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축복까지 받았던 멜기세덱이 7장에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 실존 인물의 가능성과 천상적 존재의 가능성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호함과 신비함이 극에 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 속에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 이전까지의 율법과 제사장의 지위가 붕괴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11조를 바쳤다면 멜기세덱의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고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열에 대한 혼란을 종식시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인류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양면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집과 재산도 약탈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을 기쁘게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처음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배교의 마음을 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길을 더 가보지도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았으며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과 함께 불건전한 교리가 유포되는 등 전반에 걸쳐 신앙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특히 미치광인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기름을 짜서 로마 시내에 가로등을 밝혔다고 할 정도였는데 아마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벽에 매달려서 불타고 있는 인간 가로등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한 번쯤은 배교의 충동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에 가졌던 믿음의 뜨거움은 식었고 마음속 깊은 회의와 두려움이 생겼으며 일부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할 것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잡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기독교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대교의 주장을 통렬히 반박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들이 신봉하던 모세와 아론, 성전과 짐승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저자와 수신자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고 목양의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와 교인들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자는 수신자들이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것과 잘 인내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또 더 나아가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재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모두들 불안 속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혼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지상의 성전이 사라지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뿐이고,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을 연결시킨 저자의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히브리서에서 하늘 성전을 언급한 것은 성경의 신성한 저자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여 간곡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배교의 현실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 가는 길에서 광야를 통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자신을 시험한다면 그들은 안식, 다시 말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틈엔가 믿음이 시들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연약해지는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도 철저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경향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봉사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기자 또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과 민수기 20장 초반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하였습니다. 곧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이전에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광야 생활 중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시편과 출애굽기까지 소환하지만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그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현재로 소환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단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모세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깊이 슬퍼하셨고 그들이 약속되고 준비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변절과 배교의 위험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서 나온 이 경고를 결코 지나쳐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광야 40년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소개하며 우리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변화를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란 강팍하다는 말로 헬라어 스클레로스에서 파생되었는데 말라서 굳어져 버린 딱딱함이란 뜻으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일절 거부하는 성향으로 굳어져 버린 인간의 심성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 바로왕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갔으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섰을 때는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몰사한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자들인데도 목이 좀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이 완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던 것이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데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단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오직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생을 달고 다니는 해결되지 않는 내 주변의 고질적인 문제도 나의 불신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산 교훈을 보면서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라고 순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받고 그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므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되 바로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자신을 살피고 오늘 형제를 권면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루터의 명어록에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에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돌보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오래된 신앙 경력에 안주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영적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리고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세속적인 유혹과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성도들 같은 배교의 위험이 1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올 때 무서운 배교의 역사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태하고 지루해하며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영적인 해이함과 둔함이 사실상의 배교입니다. 히브리서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책입니다. 뭔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싶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자기 의와 공적을 내세우는 오름병과 경건병,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등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역으로 강력하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소유와 완고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그를 닮아 담대해지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세상 에덴으로 회복될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야말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잘 참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인내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제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당신을 모르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그들을 구해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크신 자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우리와 같이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